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봉독해 올렸습니다.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데 일꾼이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 충만으로 갖고 있던 영혼들인데 항상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처럼 은사 능력은 충만하게 받았는데 지적도 충만하게 받아요. 견책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책을 안 받았더라면 아마 사탄이 종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경책을 해주셔서 가지치고 또 가지치고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영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에 대해서 오늘 크게 나누면 젖 먹는 믿음과 밥 먹는 믿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말씀들을 잘 들으면서 나는 젖 먹는 믿음이었는데 잘난 체 하느라고 밥 먹는 믿음으로 살았네. 나는 밥 먹는 믿음인데 그게 젖 먹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있었을까? 자, 이것을 체크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형제들아 하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3장 1절에 바로 그래서 신령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들 대하는 것처럼 내가 대한다. 그러면서 2절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젖 먹는 믿음과 밥 먹는 믿음에 대해서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젖 먹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면 밥 먹는 믿음은 우리가 또 수월하게 넘어가겠죠. 초등학교를 거쳐야 그 국민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대학원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젖 먹는 믿음은 초신자다. 밥 먹는 믿음은 강신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제대로 직분 활용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으나 거기서 벗어난다든지 이탈한다든지 퇴보한다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쁨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젖 먹는 믿음은 이거로 오늘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죠. 젖 먹는 믿음 이거로 첫째, 기도만 하는 자. 기도만 하는 자. 이것을 젖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가로 열고 어린아이 가로 닫고.
이것이 오늘 비의 말씀을 보면은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이유는 이 뜻이에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냐 지금도 못하리라. 자, 어린아이가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젖 먹는 믿음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기도만 하는 자. 자, 기도만 하는 자가 뭐 얼마나 알겠어요. 베드로전서에도 2장을 보면서 1절로 젖 먹는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정도의 성장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비율을 볼까요? 젖 먹는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할까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면 2살 이전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2살 이후가 되면 엷은 밥을 먹습니다. 단단한 걸 먹을 때까지는 아직도 성장이 돼야 돼요. 이빨이 강해져야만 고기도 뜯어 먹어요. 그럼 어린아이가 젖만 먹는 아이가 어느 정도의 그 세상을 알며 2살짜리가 부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하며 부모님께서 어떻게 있든 족보상 그리고 형제들 먼저 태어난 뭐 친척과 이 모든 것들이 쫙 족보를 알으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될까? 대학 정도 나와야 그 가문의 족보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자,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젖 먹는 믿음이란 기도만 하는 자인데 기도가 무엇을 그렇게 많은 것을 알게 할까요? 성경 66권을 깨닫게 할까요? 아니요. 기도는 오직 소망을 얻게 하고 기도할 때 구하라 찾아라 두둥겨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 응답 주겠다. 주기도문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겠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절로 뚝뚝뚝뚝 떨어집니까? 말씀은요 장세월 동안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자꾸 뭐 머릿속에 외우게 되고 이렇게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 기도만 한다고 말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젖 먹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알아서 밥해 먹을 수 없고 자기가 알아서 성장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그저 하늘의 소망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가 뭘 원하냐? 어린아이가 뭘 원하겠어요 부모님한테. 엄마 나 만화영화 보고 싶어. 그 이상을 보여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는요 만화로 생긴 그 만화영화 그리고 크레용으로 크레파스로 뭔가가 그림 그릴 때 그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세히 몰라요. 자세히. 부모도 그냥 이렇게 다가 그냥 어린아이들이 그냥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그려지지 그 아주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려면요 전문가적인 대학을 나오고 미술대학을 나오고 이래야만 전문적인 용어를 알고 전문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영화 감독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그 모든 스토리를 아는 것이지 역시 연예인들은 감독이 시키는 그것만 할 뿐이고 또 안방극장에서도 거기서 다 시나리오를 써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연극을 해내는 어떤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말 잘하고 감정을 독려해서 정말 실화처럼 하기 때문에 연극인이요 영화인이요 탤런트인 거지. 그가 무슨 감독처럼 뭐 시나리오를 잘 써내고 상상의 날개를 펴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 오늘 사도를 통해 너희들을 내가 젖으로 키우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다. 왜 자꾸 젖으로 키우는데 밥으로 키운 사람은 잘나지 않느냐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너는 이제 겨우 은사 받았어. 능력자가 아니야. 근데 어쨌든 능력자인 것처럼 그래. 너는 이제 능력자. 겨우 남들 앞에 기도하면 병든 자 고치고 뭐 잠깐 아직 권세자와 권능자가 되려면 아직 멀었어. 세계롭게 당회장 목사님 쫓아오려면 아직도 멀었지 않냐. 이종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직도 멀었듯이 그렇게 서열이 있건을 뭘 다 됐냐 알아요. 말씀드려 어떻게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을 알겠느냐. 아직도 멀었지. 어린아이가 이제 2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살은 몇십 년도 모를진데 할아버지가 살은
100년을 어떻게 알 것이며 조상이 살은 몇백 년은 또 어떻게 알 것이며 2살짜리가 어떻게 조선 왕조 500년은 또 모를진데 그 고려 시대에 그 시대를 또 알겠느냐. 단기 4,000년 전에 있었던 단군 신화를 알겠느냐. 이것도 다 배워야 아는 것처럼 알 수가 없죠. 우리 얼마나 그만해. 기도하면 환상이 열리고 기도하면 약간 하나님 음성, 뭔가가 어떤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고 이것이 순서인 거죠. 자, 여러분이 기도만 하는 자들이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거야. 응? 근데 잘난 체를 얼마나 하는지를 가슴 깊이 손을 얹고 생각하라는 거야. 기도해도 100%는 응답을 못 받으면서 10%나 받을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제대로 응답도 못 받거늘. 과연 기도는 과연 100점을 맞고 있는가? 계속 상회장 목사님 만나가지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어? 이렇게 은사는 이렇게 쓰는 것이며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자아를 죽여라. 자존심 꺾어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투,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하지 마라. 이렇게 수없이 가르쳐 왔어요. 자, 기저귀 갈아주는 형편이 2살까지야. 2살이 나가면 소변대변을 가려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젖먹는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유약한 거야. 고린도 교회들이 은사를 너희들이 받았지만 너희들을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절대 키운 게 아니다. 난치하지 마라. 이런 뜻인 거예요. 감당치 못해. 강한 경책도 면책도 초신자들이 감당합니까? 세계로 교인들은 그래도 많은 10년 20년 늘 경책 속에 면책 속에 습관이 돼가지고 그가 감당하는 거야. 초보자들은 이걸 감당을 못해. 내가 감당했으니까 딴 사람도 감당한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면서 본인들도 젖먹는 믿음이면서 젖먹는 믿음의 사람을 분별 못하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이런 모습들을 심사숙고해야 돼. 중신자 정도는 됐다고 봐야 될 텐데 우리 교인들이 강신자가 되려면 아직 모르는데 아직도 그 밥 단계를 넘어가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겨우 기도하는데 기도도 제대로 못해.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어. 새벽기도 1시간 2시간씩 하면 뭘 하나. 대백기도 올라가면 대백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젖먹는 믿음이라는 이렇게 이제 겨우 젖을 먹는다는 거야. 그런데 은사 좀 받았지. 어린아이들한테 보행기를 사주고 자전거를 사주고 그 뭔가가 사주는 딸랑이 사주고 이게 다 뭐냐? 은사야. 은사라고 가르쳤어. 은사라고. 이 은사는 초보자에게 주는 거고 젖먹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허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와갖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는 배추를 솟구듯이 다 솟가서 어떤 방법이 됐든 어떤 곳에 시험이 들었던 뭐 사람 앞에 시험 들었던 주의 주한테 시험 들었던 뭐 헌금에 시험 들었던 무슨 방법이 됐든 그건 하나님 방법으로 솟아내어서 만남의 축복을 주선해서 다르지. 계속 젖먹는 믿음으로 성장돼서 중신자가 됐고 강신자로 달려가야 될 시점에 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나는 국민학생이 좋아요 라고 어리광 피우는 부모 밑에 어리광. 그건 장애인이다. 성장되지 못할 장애인이다. 자, 이렇게 젖먹는 믿음은 기도만 하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이것이 첫째 제목이에요. 젖먹는 믿음의 두 번째 대목은 육신에 속한 자. 두 번째는 소재의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자, 뒤에 나가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젖먹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과 이방인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야. 은사 받고 하나님 아는 사람인 시기와 분쟁이 있어. 아직도 내 자신이 시기가 많고 분쟁을 잘하는 사람은 이거는 육신에 속한 자요. 이건 젖먹는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 자고하지 마라. 잘난 체하지 마라.
아직도 내 마음에 시기가 있어? 질투가 있어? 분쟁하고 변론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다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무슨 젖 먹는 믿음이지 밥 먹는 믿음으로 가겠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잘난 체 하냐? 라고 말씀하죠. 이 정도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에게 아직도 젖으로 키우고 있거늘 뭘 밥 먹는다고 그렇게 잘난 체 하냐?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남들이 뭔가 하면 시기 질투하고 당회장 목사님이 누군가가 말 한마디 먹을 거 또 이렇게 잘해주면 벌써 시기가 올라오거늘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데 이것이 어째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겠느냐. 이방인 같도다. 이것이 사람이 아니고 뭐겠느냐. 앞에 1절에 신령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의 때를 벗지 못했다. 아직도 육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되려면 무던히도 열심히 기도도 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자꾸 시기질투가 오거들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깊이 예수님 한번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3장 말씀처럼 생각도 좀 해봐야 되고 자꾸 화가 나고 왜 사람만 잡고 아직도 능력자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화가 나면 저 인간으로 보이니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안에 악한 영이 자꾸 조롱을 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들면서 형제하고 분쟁하게 만드는데 형제를 미워하게 만드는데 싸우게 만드는데 그걸 어찌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아니다. 이건 젖먹는 믿음이다. 아직도 육신에 소속돼 있냐? 정말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의 종아 목사가 된 지 몇 년이냐? 아직도 시기 분쟁이 있느냐?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안 하겠냐 그 말이야. 아직도 누굴 미워하더냐?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거늘 아직도 미운 감정이 그렇게 있어? 시기의 분쟁이 있는 거 이거는 틀림없이 세상에 속한 자다. 아직도 믿음에 있다 하면서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직도 안목의 종료? 보는 곳마다 먹고 싶고 보는 곳마다 사고 싶고 보는 곳마다 가고 싶어? 이런 안목의 종료 이거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것은 바로 세상에 속한 자요. 이건 젖먹는 믿음이다. 이생의 자랑? 자꾸 세상 생각나? 육육의 종료? 아직도 뭔가 과거에 내가 했던 거 하고 싶어 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됨이라. 그게 요한일서 2장이야. 하나님과 원수가. 이걸 보고 젖먹는 믿음이라는데 아직도 뭔가 막 하나님이 쓰실 때에만 은사 능력이 나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잠깐 죽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나의 육적인 모습이 나온다면 그건 세상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지금 젖으로 키웠기 때문에 감당치 못함이라. 현재도 감당치 못한다. 근데 무슨 신령한 것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살아있는데 아직 신령한 것을 알고자 하느냐.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사랑하는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야 내가 밥 먹는 믿음 내가 지금 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젖먹는 믿음에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응?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젖도 못 먹는 유아가 아니냐. 어? 아니면 지금 인큐베이터에서 크고 있는 내가 아니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모자라게 태어나서 지금 아직도 인큐베이터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어? 기도라는 사람이라면 젖을 먹고선 점점 성장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커야 되는데 날마다 쨍쨍거리고 날마다 그냥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힘들어 못 살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린아이가 장애인이 아니고 뭐겠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 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냐. 들어줄 때는 해줄게 가다가 잠깐 환난만 오고 고난만 와도
아직도 모르셨어요. 내가 지금 세월이 몇 세월이요? 20년! 라고 말하면서 20년을 숫자로서 20년 되었는데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너 20년 동안 나한테 잘한 거 한번 손을 꼽아 볼래?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꼽아 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옆에 잘한 것이 얼마나 있나 한번 꼽아 볼까? 나의 사랑하는 종의 말을 그렇게 안 듣고 날마다 수없이 30년 20년 그냥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그렇게 거듭나라는데도 아직도 매일 분초마다 경책을 받거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게 있겠느냐? 변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축복 안 준다고 할 수 있겠느냐?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라. 고기도 완전히 죽지 않으면 맛이가 없는 법. 완전히 태우지 않으면 맛도 없어. 배추도 완전히 절지 않으면 김치가 되질 않아. 모든 콩나물도 완전히 삶아지지 않으면 맛이가 없어. 밥도 완벽하게 이거야 서른밥이 아니야.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거늘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죽어줘야 하나님께서 쓰실 거 아니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순간순간 쓰시는 거 하나님 것이니까 쓰시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것이니까 이 정도 하나님 것이니까 강대성에 올라와라. 피곤해요. 피곤해도 서. 그러면 서야 되고 너는 입만 여서 마이크 노릇만 해라. 내가 네 입을 쓰리라. 내가 네 생각을 넣어줄 것이며 저 영혼 미워하지만 내가 네 마음속에 나의 사랑을 집어넣으리라. 그러면 나의 마음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용서도 되는 것이고 아까 마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면 영혼들이 다 사랑스러울 거 아니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경하고 많은 영혼들 사랑하지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을 기록을 해놔요. 사도 벌서만 그렇게 그냥 게 그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영혼들을 대접하기를. 사복음서에 네가 존경받고 싶니? 존경하라. 네가 사랑받고 싶니? 사랑하라. 대접받고 싶냐? 네가 대접을 하라. 정말 안 고쳐져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 특별히 나랑 같이 합석생을 오랜 세월 했던 사람들이 안 고쳐져. 응? 보는 거 삐지는 거 뭐 하는 거 뭐 고쳐라 정말 안 고쳐져. 말투 고쳐라 행동 고쳐라 안 고쳐져. 땅속에 들어가야나 고칠려나 봐. 심각한 일이에요. 아직도 젖 먹는 믿음에서 2살이 벗어나면 그래도 이유식을 시작시켜 주시고 밥을 먹을진데 그래도 젖 먹는 믿음에서 넘어서서 중신자가 되었다고. 근데 말씀은 다 들었다고. 말씀을 달달 외웠다고. 말씀? 여기 있네 저기 있네. 저 말씀 저거잖아. 말씀 잘못 전하고 있어. 몇 장이 몇 절인데 이렇게 교만만 자라났으니 쭉정이만 잘하고 있지 않는가. 가라지만 자라나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정말 율법주의자들이 다소곳하게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목사님이라면 하늘처럼 여기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받지 않을까.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정말 교만해. 다 내 눈 아래야. 다 자신들 눈 아래야. 자기 혼자 다 잘났어. 이종이 보건대 다 보면 다 자기들 아래야. 뭐라고 아는 체하고 저 사람이 뭔가 나보다 더 먼저 뭔가 음식을 아니면 뭔가 세상을 뭔가 지식을 뭔가 다 알으면 어머 그래요. 어머 그런 것도 다 아시고 참 난 부족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난 들어보지 못했어. 뭐 그까진 거 좀 안다고 그렇게 잘난 체래? 넌 지식이 없는 건 나는 사랑 갖고 있어. 넌 사랑이냐? 난 믿음 있어. 이렇게 서로 분쟁을 해가면서 경쟁을 해.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만큼 성장돼 갈 것인가. 심각한 이야기야. 자, 젖 먹는 믿음에 대해서 대강 알아봤어요. 자, 이제는 밥 먹는 믿음에서 알아봅니다. 자, 밥 먹는 믿음 이거로 첫째, 말씀을 깨달은 자.
청년들 믿음이라고 할까요? 어린아이 믿음에서 청년들 믿음.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한 것처럼 청년들 믿음 율법적인 거, 어른들 장년들 아비들아 라고 하는 그 아비들의 믿음은 고차원적인 레마적인 말씀이겠죠. 자, 밥 먹는 믿음의 첫째는 말씀을 깨달은 자, 두 번째 이야기했던 육신에 속한 자처럼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당연히 질서 유지를 한다. 뒤에 이어서 말씀해놨어요. 책망을 하면서 밥 먹는 믿음은 어린애가 젖을 먹다 밥을 먹으면 성장되는 거죠. 자, 영적으로 이 밥은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밥 먹는 믿음. 자, 기도하는 자가 말씀을 어떻게 구구절절 하겠어요? 어디에 무슨 말씀이고 어디 무슨 기도만 하는 사람이 설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죠. 성도에서 집사의 시절을 다 겪어가면서 신학을 가서 전도사로 준목으로 그리고 목사 고실서 목사가 될 때까지 그 전 과정이 있는데 목사도 햇병아리가 딱 그냥 꼬꼬대 가고 알랐다고 해서 그 닭이 꼭대기 선배가 없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다 미물들도 닭끼리도 그렇게 다 그냥 난 너보다 먼저 태어난 대장이다. 그 대장 닭한테 꼼짝을 못해요. 이제 햇병아리 닭이 조금 성장돼서 벼슬도 좀 나오고 뭐 날개도 달렸다 해서 그게 큰 소리 치느냐? 아니요. 대장 닭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 그 염소들도 그렇다죠. 딱 대장이 앞서가면 쫙 쫓아가서 풀을 다 먹고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뭐든지 대장이라는 게 있어. 그 먼저 된 사람들 이야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50년 전에 됐느냐 60년 전에 됐느냐 그 연수를 통하여 서로 선배 후배 말하기도 하죠. 자, 밥 먹는 믿음인데 자,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라고 오늘 3절을 이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문자적인 나왔지만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해요.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하나님 안에서 내렸는데 아직도 편애를 두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좋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좋다 이렇게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쟁을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밥 먹는 믿음은 분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알아듣게끔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또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직분이죠.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지들이니라. 너희로 하여금 각각 믿게끔 한 사역자들이니라. 누구는 아볼로, 누구는 바울. 그 나중에 게바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도 하죠. 누가 이렇다고 이야기하느냐. 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래서 심었어. 영혼들한테 밭에 씨를 심듯이. 이 씨는 반만 말씀이 아니라 씨도 말씀이라. 이건 마태복음 13장이나 사복음서에 기록되는 씨는 말씀이야. 나는 심었고, 앞에 젖과 밥을 이야기하면서 이 밥이 어디서부터 탄생돼? 씨부터 탄생되는 거야. 벼가 밥이 되는 거니까. 자, 나는 심었다. 근데 물만 주면 되냐? 심기만 하면 되냐? 그래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씨를 심었는데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다른 영적인 말로 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만 전했다. 근데 아볼로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 물은 기도, 성령 충만이니까 기도해 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해서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자라나게, 젖 먹는 믿음에서 밥 먹는 믿음에서 강신자비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너나 나나 일반이지만 내가 맡은 직분은 말씀을 전하는 거고 내가 맡은 직분은 기도하는 자다. 세계로 교회 당회장님은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고,
옆에서 북목 사람들은 기도해주는 자고 각자 직분을 가져서 찬양을 하는 자, 인도하는 자, 뭐 반주하는 자 이렇게 쫙 그냥 나뉘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계속 이해를 시키면서 자, 말씀을 밥 먹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청년들이 믿음이 되어서 말씀을 좀 깨달아라. 계속 말씀을 깨달아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걸 분별한다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2장 말씀에 10절 이하로 말하지요. 2장 말씀에 10절에 모든 성령은 받은 성령은 모든 걸 통달할 수가 있고 신령한 자들은 모든 신령 것들을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 10절로부터 15절 16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분별하는 거죠. 자, 오늘 심는 이는 자, 8절을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인이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하는 대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대로, 찬양하는 자 찬양, 반주자는 반자, 뭐 어때 봉사, 구제 이런 사람들은 각각 상을 받는데 각각. 근데 왜 분쟁이 있으며 왜 시기가 있느냐? 땅을 파는 사람, 자 노동쟁이가 아침에 인력사무실 통해서 나갔어요. 자 당신은 벽돌 지고 오세요. 당신은 사물에 계세요. 당신은 올리세요. 기술자 빼고는 전부 대모대는 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인네들 딱 나가서 파출부 나갔어요. 자 숟갈 놓으세요. 뭐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당신은 여기 와서 사람을 대하세요. 설거지하세요. 반찬 놓으세요. 이게 다 각자가 준 것이에요. 각자가 준 것인데 그 모든 각자가 준 것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면 서로 시기하고 너는 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을 해? 나는 어려운 일 하는데 이렇게 분쟁이 있지 말라는 거죠. 그것만 하고는 너는 끝나네? 라고 말하는 거죠. 다 각각 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인이라. 각자가 동력자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자, 우리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 있어요. 부모님 집을 깨끗이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깨끗이 해야 돼요. 부모님의 밭을 가라지 나오게 나올까요? 잘 쳐줘야죠. 시골에도 뭔가 집이 있고 초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농사 짓고 사는데 계속적으로 개간하기 위해서 경운기 들이대고 트랙터 들이대고 예추기 들이대서 다 풀을 깎죠. 자, 너희들은 각각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밭이래. 참 묘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집이요 하나님 밭이래. 그러면 지금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밭이야. 자, 영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 마음은 무용의 교회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에 이제 16절 이하부터 나가기 시작하죠.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라. 너는 죄가 있는 세계, 거룩한 성전. 그래서 마음은 성서,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집을 어지럽혀 놓으면, 자 부모들도 자식들이 애들하고 데리고 와 놀아라. 그럼 깨끗이 쳐놓지 않으면 부모 가서 막 화가 나거든요. 지저분하게 했다고. 밭을 갈아라 그러고 어디로 왕이권 가지러 갔다고 사복음서에 그러죠. 근데 일을 안 하고 내 태평성들이 놀았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를 다 1달란트 2달란트 막 주고 가세요. 5달란트.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5달란트 10달란트를 늘렸어요. 2달란트 4개를 옮겼어요. 1달란트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 보재기에 쌓아놨다고 그래요.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1달란트 게으른 놈아 뺏어다가 10달란트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한테 주었다라고 그래요. 그런 믿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깔끔하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마음의 밭에 아까 선이 존재하지만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생각을 품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쓰레기통을 만들어. 집과 밭에 막 그냥 병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막 집을 막 너저분하게 막 과자 부스러기 막 그냥 쓰레기통을 만든다면 어떤 부모가 와서 야단치지 않는 부모가 있으리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지저분한 쓰레기통을 만든다면 어찌 하나님께 책망받지 아니하리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밥 먹는 믿음이 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요? 왜? 밥을 먹으면 단단한 거 먹고 나이가 먹어서 학교를 나오면 부모님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고 또다시 잘 물질을 벌어서 그 유산을 남겨줘야 되고 자손들에게 잘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을 깨달아 얼마나 깨달았는데 아직도 밥 먹는 믿음이 안 됐다고 봐야 돼. 그 세월은 흘렀지. 말씀을 깨달았다면 시험 들지 말아야 돼. 말씀을 아직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응? 육에 속한 자고 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사단이 마귀 귀신들한테 지금 맨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지 못해. 시기, 분쟁, 시기, 질투, 탐욕, 막 분냄 이게 다 지금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그렇게 미워하고 씩씩거리고 급기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은사를 주는데 성장되라고 어린아이에게 보행기를 주고 지붕에다가 부모를 매달으면서 눈 사팔대지 말라고 이쪽 보고 저쪽 보고 하고 하는 부모가 가진 노력을 다해서 눈도 움직여보고 손가락도 움직여보고 보행기도 태워주고 유모차도 끌어주고 걸음마도 시키고 기어가다가 막 그냥 뛰어와. 머리가 터지지만 네가 걸어봐. 손을 다시 가까이 갔다가 다시 멀리 가까이 갔다 멀리. 그러면서 어린아이는 계속 엄마 손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뒤로 나가 자빠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걸어다니면 또 무릎팍 깨지기도 하고 아까진게 발라주고 그래서 어린아이 성장을 해요. 바로 세계로 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종하고 같이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어서 너희들이 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매를 해주셔서 우리의 만남이 있어졌다.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중매 성령 보혜사 성령이 중매를 해주셔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성령 충만한 어떤 예수님 앞에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붙여준 것처럼 먼저 성령 받고 먼저 은사 능력 많이 하나님이 하사하셔서 영혼들 만나서 너도 그렇게 이끌어줘라. 그래서 계속 이끌고 가서 은사가 얼마나 좋은지 병든 자 고치는 그 신유 은사가 얼마나 좋은지 치유 은사가 얼마나 좋은지 귀신 쫓아내는 철장고세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계속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이끌어 왔도다. 날마다 바보같이 아직도 젖먹는 믿음 속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다. 그건 장애인이다. 지체장애자가 아니냐. 정신박약자가 아니냐. 지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여기 장애인들만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변하지가 않는다면 장애인들이야. 그러면서 본인은 밥 먹는 믿음,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 나는 알아 이러고 살고 있다는 참 교만함, 거만함, 자만함, 이기주의, 자본주의, 인본주의 다 갖고 있으면서 본인은 신본주의 사상을 가졌다. 거짓말하는 위증죄까지 져가면서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반성해야 될 문제죠. 고린도 교회들에게 반성할 문제가 서로 뭐 아볼로냐 바울이냐 뭐 게바냐 뭐 라고 말하는 것이 앞에도 역시 막 그렇게 서로 해가면서 막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봐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걸 보고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건 가져라. 보는 것이 안 좋은 것만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참 말을 잘 맹기려놨다. 그런 얘기를 전자에도 했었죠.
안 좋은 걸 보는 사람은 잡초만 보이고 저 사람 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그런 사람은 자꾸 잡초만 보인대잖아. 근데 저 사람 좋은 것만 보여 그러면 꽃만 보인대잖아. 자꾸 나쁜 것만 보이니 그 눈은 밝아질 생각 안 하고 날마다 시커먼 눈으로 사는 거야. 색안경 쓰고 사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이 자체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이. 아무리 능력받으면 뭐래. 마지막 혈기를 내가 그 모세 선지자가 가나안 땅을 쳐다만 봐라.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능력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달렸다는 것이.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 집어넣어주고 일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해서 안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호사는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갈렙이가 그렇게 일을 많이 했다는 소리는 없어.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그렇게 목숨 던지고 기도했던 그렇게 일을 했던 모세 선지자는 가나안 땅을 못 밟았어. 여호사는 애굽 땅에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나 계속 120살까지 여호사가 쫓아다녔으니 늙을 때까지 쫓아다녔다 말이지. 문무를 같이 겸하는 그 나이에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비스드름하게 가고 있지 않았나. 그런데 그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갔어.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서. 민수기 13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모세 선지가 말한 거냐 하나님 말씀이야. 아무리 거기서 다른 열지파가 아무리 귀에다 속삭거려도 절대 귀가 얇지 않아. 넘어가지 않아. 귀가 팔랑팔랑하지 않아. 오직 모세 선지자가 한 말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 모세 선지자가 가나안 땅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 말 하나 믿고 여호수아 갈렙은 절대 열지파가 뭐라 그래도 듣지 않아. 근데 그렇게 뭐 싸움으로 계산장군처럼 갈렙이 나간 적도 없고 그러나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알아야 돼. 나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헌금 많이 냈으니까 천국 가고 너는 헌금도 못 내고 일을 하도 못했으니까 너는 못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 하면 싸우고 아직도 그냥 가정이 날마다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냥 부모 자식을 서로 양보하는 양보심도 없고 그렇게 말씀을 깨달았다면서도 화가 나면 자기 스스로가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대로 말을 내뱉고 상대방의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그냥 신경질 난 대로 내까리고 자기도 상처를 받아봤으면 본인은 쉽게 말을 뱉으면 안 되지. 야고보서 1장 19절은 그렇게 많이 외우고 있거늘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다 이걸 수없이 있거늘 그냥 들으면 바라 쏟아버리는 독화살처럼 뱀의 혀처럼 먹잇감이 하면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살모사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아름답겠느냐. 그런 모습이 아름답겠느냐. 밥 먹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는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있는가. 이런 걸부터 우리는 영에 속한 자는요 질서 유지를 깍듯이 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그저 아무렇게나 이방인처럼 살아요.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우리는 서로 일반이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다. 먼저 태어났다.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첫째, 젖먹는 믿음은 기도만 하는 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 기도만 하는 자는 어린아이요. 어떤 말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다. 큰 제목의 두 번째 밥 먹는 믿음은 말씀을 깨달은 자. 그래서 청년들의 믿음 중신자 강신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 영에 속한 자다. 오늘 믿음의 대조법을 잘 보고 깨달았다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야, 부끄럽게 짝이 없게 젖먹는 믿음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더 회개를 하시고 밥 먹는 믿음을 가려면 아직 멀었구나.
당장 목사님 쫓아가려면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뭔가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다 깨질 수만 있다면 전 세계가 보이겠죠. 근데 아직도 내가 나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하셔서 젖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 먹는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밥 먹는 그 단단한 식물은 어린애가 밥에서 갈비 뜯을 수 있는 정도의 단계니까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된 믿음의 분량은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그런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까지 사도 바울은 강조해내고 있습니다. 자,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오늘 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한 줄로 믿고 더욱더 젖 먹는 믿음에서 밥 먹는 믿음,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물질 축복과 건강 축복 그리고 가정 축복 그리고 직장과 모든 복들이 받아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